159페이지입니다. 장제형. 제형은 원래는 직책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보면. 원래는 장양숙이 자기 이름이에요, 보면. 근데 옛날에는 벼슬 하면은 벼슬을 먼저 앞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놔요, 보면은. 공부가 완성되지 않은 까다. 이거는 공부가 굉장히 잘 되신 분인데 마지막 한 고비를 못 넘기신 거야. 하지만 공부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염라대왕도 아마 이분한테 와서는 꼼짝 못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노 거사님 하시는 일이 넌지시 도에 들어맞습니다. 다만 와라는 소리를 한번 아직 지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와라고 하는 게 딱 깨닫고 나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탄성을 말하는 거예요. 탄성. 근데 여기는 와 그랬는데 원래 이 와자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와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깨달았을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면서 환희심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와자는. 이게 지금은 이제 이 와자가 한문을 보게 되면은 네모안에 흰역사를 써놨어요. 이거는 만든 글자예요. 만드는 글자. 그 당시 이제 컴퓨터에 글자가 없어가지고 만드는 글자고 지금 컴퓨터에 남아 있는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걸 와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와자라고 따라갔을 뿐이에요, 보면은. 날마다 맺어가는 인연 속에 본문사를 잃지 않는다면. 자, 본문사가 뭔지 알죠? 본문사가 뭐예요? 쉬운 말로? 그냥 부처님 마음이다. 정확한 답이에요, 보면은. 본문에서 하는 일. 그건 부처님 마음에 사는 일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달마다 맺어가는 인연 속에 본문사를 잃지 않는다면, 그럼 부처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시비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떨어진 마음이에요? 떨어진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무생멸심, 무생사심, 무시비심, 무분별심이야. 시비심이 없고 분별심이 없고 생사심이 없고 생멸심이 없는 거예요, 보면. 이게 표현이 네 가지가 다 다르지만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시비심이 분별심이고 분별심이 생멸심이고 생멸심이 생사하는 마음. 생사는 그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말은 다 달라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시비 분별 생사 생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본문사를 챙기는 마음이에요. 와라는 소리를 아직 한번 지르지 못했더라도 아직 깨치지는 못했어. 깨치지 못했어. 근데 본문사는 챙기고 있어요, 보면은. 죽을 때는 염라대왕도 두 손을 모으고 그대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염라대왕도 하도를 잘 챙기는 사람은 일제 시비분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염라대왕보다 한 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 염라대왕이라고 하시는 분은 중생들이 시비분별로서 짓는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가지고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를 할 것인데 그게 떨어졌으니까 염라대왕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이번은 나보다 도가 높은 모양이다. 그러고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하물며 한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데에서, 일념상어. 한 생각이 부처님 마음과 맞아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네? 본문사가 맞아 떨어진다, 이거예요, 보면은. 맞아 떨어지는 자리에서, 와 소리를 낸 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념상응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일념상응. 한 생각이 부처님 마음과 착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늙은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편지로 거래로만 했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대가 행한 일을 살펴보건대 크고 작은 일이 척 맞아떨어져 지나치거나 모자랄 게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 바로 도와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 자리에서 신무가의 무가의고가 된 거예요,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마다 척척척척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경계에 다다라서는 번뇌라는 생각도 내지 않으며 부처님의 법이라는 생각도 내지를 않습니다. 번뇌다 부처님 법이다 이게 12분별이잖아요. 본문에서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생각도 내지를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과 번뇌라는 생각이 모두 본문사 바깥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사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는 부처님 법이다 번뇌다 이런 12분별을 안 한다 이 소리에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본문사 바깥의 일이라는 생각도 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문사 바깥의 일이라는 생각도 낼 수 없습니다. 12분별이 없으니까 본문사 일도 아니지만 본문사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 이런 분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제 12분별이 끊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툭 던진 소리예요. 마음을 다만 안으로 돌이켜서 볼 뿐입니다. 이게 회광반조예요. 회광거사님. 거사님 분명히 얘기해 보면 회광반조. 밖으로 12분별하지 아니하고 12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분별하는 게. 그 빛을 왜 돌이켜가지고 반조. 내 근본 마음자리를 탁 반조한다는 거예요. 비춰본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늘 빛이 나는 그 마음을 쫙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12분별이 따지는 것보다 그 생각을 쫙 내려놓고 내 마음을 쫙 챙긴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수행자, 이게 수행자. 이게 수행자. 이게 불자예요, 불자. 우리 화학용이 뭐 불자요,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보면은. 그 불자가 보살들을 이야기하고 수행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하는 자는 어느 곳에서 왔는가? 일을 할 때는 무슨 형체를 지니고 있는가? 할 일을 다 갖춰서 내 뜻대로 되며 넘치거나 모자랄 게 없으니 바로 이럴 때 누구의 은혜를 입는 것인가? 이처럼 공부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항상 그 본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왔다 본 나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것에 어떤 형체를 지니고 있는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데 이때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이럴 것인가? 그러면서 항상 자기한테 돌이켜가지고 자기 본 모습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공부할 시간이 오래 흐르면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워 자연스럽게 관역을 맞추듯 공부가 완성될 것입니다. 늘 자기 근본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거기에 마음이 집중이 되다 보면은 저절로 깨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들기를 우리가 활쏘기를 하는데 활쏘기라고 하는 건 관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저 활을 땡겨가지고 맞추게 되면 관역 밖으로 떨어져요. 조준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열흘하고 100일하고 1년을 하다 보게 되면 점점 그 관역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보면. 어느 순간에 집중해서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착 당기게 되면 화살 들어가지고 착 꼽아서 그냥 착 당기기만 해도 관역 속에 팍팍 박히는 거예요, 보면. 백발백중이 되는 거야. 백발백중 보면. 그러면, 활을 쏠 때 활을 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활을 딱 들고 있다. 날아가는, 목표물이 있으면 그냥 꽂아가지고 땡기면 맞는 거예요. 백발백중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마음 쓰는 게 100% 집중도 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중도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정확히 꿰뚫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보면. 이쪽, 저쪽 중간이 아니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을 쓰게 되면 늘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가지고 다 정법이 돼요. 정법 자체가 보면. 그런데 삿된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리 옳은 법 같아도 삿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삿된 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쓰는 그 근본 마음, 늘 이걸 우리는 챙겨서 내 생각이냐 부처님 마음이냐 늘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 12분별이 뒷걸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지만은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레 화살의 관용을 맞추듯이 우리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된다.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되게 좋은 이야기죠. 마음이 뒤바뀐 중생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중생이에요. 자신을 모르고 경계를 쫓아 사소한 욕망을 탐하기에 하염없는 괴로움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 중생들 이야기예요. 자신을 모르고 경계를 쫓아 늘 바깥을 쫓아다니고 바깥을 쫓아다니는 건 자기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소한 욕망, 조그만 욕망을 탐하기에 하염없는 괴로움. 그래서 끝없이 괴로움이 나오는데 그 하염없는 괴로움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 날마다 눈을 뜨기 전에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잠이 깬 듯 만 듯 할 때 마음이 이미 어지러워져 망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늘 사심이 있어가지고 사심을 쓰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그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기쁜 잠 속에서도 그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야.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게 아니야. 늘 자기 십이망상 분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좋고 나쁜 모습이 아직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금 자기 마음속에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의 결과물이 지금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드러내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에 그 업을 짓고 있으면은 결국 그 업대로 가야 안 가요. 그 업대로 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좋고 나쁜 모습이 아직 드러나지 않더라도 아직 침대에서 내려오기에 앞서 천당과 지옥의 마음속에 이미 한꺼번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다릴 때에 이미 제8식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갑자기 어려워졌죠. 제8식이 뭐예요? 아레아식이 뭐예요? 무의식이 뭐예요? 네? 무의식 그러면 함부로 보면 의식이 없는 건데 진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현재 의식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의식은 들여다봐도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무의식이라 그랬지만은 무의식으로 하는 행동은 원래 마음속에 숨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없던 거예요? 숨어 있던 거잖아요. 보면 숨어 있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는 제8식을 무의식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요즘 현대 용어로 한다 그러면은 제7식은 제가 잠재의식이라 잠재의식. 그 다음에 제6식은 현재의식이라 그래요. 현재의식. 제6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야. 그 육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아니 비설 신의. 아니 비설 신 눈기 코 혀 가지고 경계를 받아들여서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게 육식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알았다 그러면 안식이야. 귀로 듣고 알았다 그러면은 이식이에요. 냄새 맡고 알았다 그러면은 비식. 그다음 맛을 보고 알았다 그러면은 혀설자를 써가지고 설식. 몸으로 느끼고 알았다 그러면은 신식. 그 다음에 어떤 대상 연결을 봐가지고 마음으로 분별해서 알았다 그러면은 의식이라 그래요. 뜻에자를 써가지고 의식이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경계가 뭐예요? 색이잖아요. 색깔. 눈으로 보는 경계는 색이에요. 보면은. 이 마음으로 분별하는 경계는 뭐라 그래요? 법이라 그러잖아요. 법. 마음으로 보고 분별하는 경계는 법인데 분별해가지고 알았다 할 때 의식이거든 보면은. 네? 그래서 눈의 경계는 색이고 의식의 경계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우리 지금 종단에서 행하는 그 반야신경 보면은 색성 향미 촉법도 없고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그럼 무, 아니, 비설, 신이 이미 번역이 된 거야. 색이 눈의 경계도 없고야 보면. 아니, 비설, 신,
색성, 향미, 촉법 할 때 그 법이 의식의 경계에 보면은. 그래서 색성, 향미, 촉법을 쭉 벌려서 번역하면 눈의 경계도 없고, 귀의 경계도 없고, 코의 경계도 없고, 혀의 경계도 없고, 몸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갑자기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해가지고 육식을 말하는 자리에서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이렇게 번역이 들어갔거든. 이거는 100% 오역이죠, 100% 보면은. 이 100% 오역이 된 것은 내용을 모르고 한 번만 따라가서 번역을 하니까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안개할 때 개는 무안식계라, 안식의 영역을 말하는 거야. 무의식계 할 때는 의식의 개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영역, 경계선을 말하는 것이거든. 의식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거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큰 잘못이 있는데도 여기에 무감각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놀라울 따름이야.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해.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게 그냥 넘어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보면은. 그래서 나는 그걸 빨리 고쳐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 혼자 하는 이야기지.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이해 잘 못하죠?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들어가서 이야기가 되는데, 보면은. 그래서 아니, 비설, 신의를 가지고 색성, 향미, 촉법을 와가지고 아르바리를 내는 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데 이 육식인데 우리가 늘 살아갈 때는 지금 아니, 비설, 신의 이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보면은. 네? 그냥 눈으로 보는 경계, 귀로 듣는 경계만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늘 이렇게 12분별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12분별이 전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늘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남이 하는 이야기가 옳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 마음이 육식대에는 항상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보면은. 잠재가 돼. 이게 현재 의식 속에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 성품을 알게 되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것이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근본이 어떤 상을 알고 있는가, 근본이 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잠재 의식 속에 숨어가지고 나라고 하는 모습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그러니까 칠식은 아상이에요. 그냥 칠식은 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칠식은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면 잠재 의식이에요. 잠재 의식. 근데 이 잠재 의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잠재 의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팔식 무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팔식을 보고 자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기를 내세워가지고 세상과 거래를 하는 게 이제 칠식이고, 이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12연기법에서 보면은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노사잖아요, 보면은. 그 맨 뒤에가 생로병사예요. 생노사가 생로병사거든요. 이 생로병사가 중생계예요, 보면은. 12연계는요, 이 중생계가 만들어지는 그 창조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 생로병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럼 우리는 무명에서 왔다네, 무명. 무명에서 왔는데 무명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우리 마음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마음 자체를. 마음 자체. 근데 무명이 커져가지고 우리 마음을 만든 게 팔식인데 우리는 아직 그 마음을 잘 몰라. 근데 이 팔식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기때까지는 그냥 아주 미세한 그 분별 작용인데 이게 점차 커져가지고 어떤 모습을 딱 드러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나다라고 하는 게 칠식이에요. 거기서 아상, 저게 나야라고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상 자체가 보면. 근데 아상은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나라고 하는 모습은 조금 들여다보면 집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팔식은 못 들여다봐. 왜? 팔식은요,
아상이 드러나기 전에 미세하게 분별이 되고 있지만은 자아가 분립이 잘 안 돼 있어. 거기에는 주객으로 아주 분리가 안 돼. 아주 그 미세한 마음이에요. 보면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물론 거기도 명확하게 따지면 그런 분별이 있겠지만은 그 분별이 있다고 말만 하지 정말 그건 몰라. 그래서 이 칠식에서는 그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 팔식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통해서 그 팔식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 드러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게 나야, 내 마음이야 라고 집착하는 게 칠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칠식과 육식에서 거의 놀아요. 보면은. 근데 아상을 없애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는 마음에서 내 생각을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분별이 없는 마음을 써야 돼. 분별이 없는 마음을 써야 돼. 해가지고 분별이 없는 마음을 이제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상이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생활 속에서 1차 12분별이 딱 떨어지면은 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상이 없으면 무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현재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늘 지금 쓰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쓰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현재 의식 속에서 1차 12분별이 딱 끊어졌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아상이 끊어지고 잠재된 아상이 다 끊어지게 되면 무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명 자체가. 그러면 수행은 어디에서 하느냐?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되네.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늘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길을 들여가다 보게 되면은 저절로 화살이 간역을 뚫듯이 그 마음에 가까이 가지고 그 마음에 가까이 가지게 되면 아상이 사라지면서 그 마음과 착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착 맞아떨어지면 라고 하는 탄성을 지른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대스님 서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공부 방패로 내세우는 게 화두예요. 화두. 그게 화두예요. 그래서 제8식, 그러면 이건 제 무의식인데, 이 제8식의 정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숨 쉬는 그 모든 게 다 기록이 되는 자리예요. 이 8식에는. 근데 이 8식에 메모리가 엄청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업생 내 지었던 업의 종자식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있어서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이 닿으면 거기에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면. 전혀 자기 인연 같지도 않은데 그런 게 톡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근원, 이 근원 육근이라고 말하면 돼. 모든 근원을 사용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아니 비설신이 의식해가지고 이 분별한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분별해서 드러났다. 이 소리예요. 그냥 처음 읽으면 이 뜻이 어렵죠. 모든 거는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근이 뭐야? 이 육근을 가지고 육경을 봐서 분별하는 그 분별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래서 모든 분별심은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분별하는 것이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 아주 못된 놈들이 있는데 이 바깥 세상에 못된 놈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못된 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게 인정이 안 될 때는 바깥에 막 코볼을 돌리고 싶은데 사실 보면 내가 어떻게 마음씨에 따라서 다르거든. 그 모습을 또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유상종이 또 다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경계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바깥에서 주어진 게 아니다. 바깥의 어떤 조건을 자기가 분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 계속 해보면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 게 일체 유심조야. 보면 이 세상 일체 모든 것은 요 어제 심지어 자기 마음이 만들었을 뿐이다. 이거에 보면 사실이 그렇더라. 이거에 보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게 자기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망상, 누구 망상이에요? 네? 내 망상이야. 내 망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망상 덩어리 주인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을 좋게 보면 좋은 세상이에요. 보면은. 아무리 코로나 그래도 코로나하고
딱 인연을 끌어놓고 내가 사는 세상에 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코로나가 나를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하고 인연도 맺을 수 있고 끌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천지가 코로나 할지라도 나 혼자 독야 청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같은 굴레에서 업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업도요, 공업이 있고 개인업이 있어요, 개인업. 공업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코로나가 풍미하면은 지금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공업이야, 공업. 공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업을 다 똑같이 받느냐?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걸려도 그냥 저절로 낫는 사람이 있고, 가는지 모르게 항체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려서 죽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그건 개인업이 달라서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그 공업도 개인업도 또 되게 재밌는 거예요, 보면. 이게 불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모든 것이 갈무리 된 세상과 중생들이 모두 허망한 생각의 모습 펼쳐져 드러나 보인 것이다. 모든 것이 갈무리 되는 세상과 중생들이 팔시게요. 모두 허망한 생각의 모습 펼쳐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이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의 흐른 것 같으며 이 마음속에 저장된 시기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의 흐른 것 같으며 새싹을 틔울 씨앗과 같으며 종자로 있거든. 새싹을 틔울 씨앗과 같으며 타오르는 등불과 같으며 이게 전부 번뇌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타오르는 등불과 같으며 끊임없이 부는 바람과 같으며 생겨났다 흩어지는 구름과도 같다. 찰나에 바뀌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원숭이와 같으며 이 원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원숭이는 중생의 마음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마음이 사방문대로 뛰어다니죠. 이거 뭐 어떻게 제어하려고 제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보면은. 그래서 그 여섯 군데 창문이 있으면은 그 원숭이라고 하는 게 이 창문 저쪽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데 보면 눈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보고 귀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시도 쉬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중생들 십이분별심은 끊임없이 날뛰고 있다. 이런 거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또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날아다니는 파리와 같으며 그 쓰는 마음이 좋은 데로 가면 되는데 더러운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번뇌 속에 논이다 이거에 보면은. 만족할 줄 모르는 바람 속에 타는 물결과도 같다. 아주 먼 옛날부터 근본적으로 잘못 익힌 거짓된 버릇이 마치 우물 속의 물을 되풀이하여 끊임없이 퍼대는 두레박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면. 끊임없이 퍼대는 두레박과 같다. 우물 속의 물을 되풀이하여 끊임없이 퍼대는 두레박과 같다. 이게 연불집에 영가한테 법문할 때 이런 본문이 나와요. 같은 장소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두레박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도 나오네.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망상을 탑피하면 이것이 바로 나와 남으로서 분별이 없는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와 남으로서 분별이 없는 지혜. 이게 좋은 지혜 같죠? 이게 누구 지혜예요? 이게 부처님 지혜다. 천당과 지옥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깬 듯 만 듯 아직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마음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좀 더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천당과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옥 같아. 자기 마음이 지옥을 만들어서 그래요. 천당 같아. 자기 마음이 천당 속에 놀아서 그랬거든요. 보면은 천당과 지옥도 십이분별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오락가락하여 깬 듯 만 듯 할 때 간절히 그 마음자리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돌이켜 볼 때에도 이 마음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툰다면 쓸데없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게 공부예요. 내 마음을 이게 탁 들여다봤는데 탁 내 상이 올라왔잖아요. 보면은 상이 올라오면 이 상을 없애야지 마음을 내면 분별심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딱 상이 올라오면은 그 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왔던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힘이 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다 어떤 경우가 툭 올라오면은 툭 올라왔을 때 그 경계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툭 올라와, 그럼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럼 그 경계가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스르륵 꼬리를 내려. 없어져요, 보면. 그렇게 차고 훈련이 되면 어떤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연연해 하지 않고 지켜보는 힘이 생겨요. 그 지켜보는 힘이 뭐냐? 나와 남으로서 떨어져 가지고 분별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보면. 분별이 없나? 너 나로 분별이 없어.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보면.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내 종자식이 툭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은. 아까 그 팔식이죠? 팔식에서 갑자기 불뚝 자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시절 인연을 가지고 딱 드러냈는데 거기에 걸리면은 이제 업을 짓는 것이고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지켜보면은 착 가라앉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보면. 자, 승찬 스님이 신신명에서 움직임을 그쳐서 멈추려 하면 멈추려는 마음이 요동을 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동기자하면 지객미동이다라고 하는 그 신신명 구절이에요, 보면. 지동, 움직이는 마음을 멈추려고 해서, 그 움직이는 마음을 딱 멈춰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냈단 말이에요,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더 크게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보면. 집착은 집착을 놓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지, 집착을 놔야지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집착이 더 커진다 그 소리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되면 탁 놓는 걸 가지고 또 시비 분별해서 집착하면은 더 마음을 흔드는 거라는 거야. 더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동기자하면 지객미동이라. 이번에 움직임을 그쳐서 멈추려 하면 멈추려는 마음이 요동을 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가 20년 전에 번역한 거예요, 보면. 나도 신기하지? 응? 이게 번역이 이렇게 잘 안 되거든. 근데 지금 봐도 뭐 전혀 하자가 없잖아요. 움직임을 그쳐서 멈추려 하면 멈추려는 마음이, 이거 마음의 움직임을 그쳐서 그 마음을 멈추려 하면 멈추려는 마음이 요동을 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게 뭐냐? 파도를 챙기는 사람은 어떤 경계가 탁 온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시비하자고 하도만 챙긴다는 거예요. 하도만 챙긴다. 날마다 있는 본능 속에서 점점 힘을 더는 것이 느껴질 때 바로 본인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비 안 하려고 마음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보면. 어떤 상황을 딱 봐도 딱 결론은 안 내리지. 옛날에 딱 하면은 한번 스캔하면 그 사람 모든 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나오거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스캔이 나와가지고 좋은 사람은 좀 좋게 대하고 나쁜 사람은 좀 멀리하고 싶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스캔한 게 100% 맞아요? 틀릴 때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선의를 가지고 다가왔는데 악의를 가졌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을 딱 내려놓고 그냥 무심하게 내가 어떤 인연이 주어지는데 내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면은 나쁜 일은 없어지고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이제 분별심이 없어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힘을 더는 것이 느껴질 때 바로 본인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데가 이제 힘을 얻는다. 보면은 본인이 부처님과 큰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었으니까 이게 부처님 마음 아니야. 큰 스님 마음 안에 보면 지옥을 받고 하늘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시비하면 시비술 끄다리 들어가는데 멈추니까 멈추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야. 하늘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편안히 앉아있을 것이며, 삶과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며, 자기의 임금을 요와 순임금보다 더 훌륭하게 모시는 것이며,
지친 백성을 쪼들리는 생활 속에서 일으키는 것이며 자손들에게 보이지 않는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벌써 십이분별 없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공덕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이런 공덕 자체가 이 자리에 와서는 다다라서 부처님과 큰 스님을 이 자리에 다다라서 부처님과 큰 스님을 말하며 마음과 성품을 말하며 현묘한 이와사를 말하며 아름다움과 못생김을 말하더라도 이 또한 본분사 바깥쪽의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힘을 얻었구나, 남이 큰 스님이라고 할 만해, 내가 부처님이 됐다고 할 만해, 이 자리에 딱 와서도 이런 마음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드러내게 되면 이것도 역시 본문에서 바깥쪽의 일이다, 이 소리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도 오히려 바깥에 속하는데 하물며 다시 번뇌 속에서 예전 성윤이 꾸짖던 일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오히려 인정하지를 않는 것인데 어찌 좋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초발심 자격문을 번역할 때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생사의 끈들 이렇게 번역한 구절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생사의 끈들. 좋은 일도 마음을 내가지고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사실 12분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사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보면. 그러면 내가 좋은 일도 일부러 마음을 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나쁜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안 하는 거지, 더 안 하는 거지, 보면. 근데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생사의 끈들 이거는 나쁜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이제 좋은 일 쪽에 탄력이 붙어서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라는 거죠, 집착 보면.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은 집착이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 베풀어지는 일들이 이제 진짜 저거예요. 옛날에 저기 해월정사에 있을 때 그 동장이 쫓아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에서는 쌀을 내고 뭐를 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절에서는 하질 않느냐고 이제 막 그렇게 따지러 왔어, 동장님이. 근데 마침 그 일이 있으려고 하는가 그 전날 내가 이야기 듣기를 그 기도하는 보살님들이 그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 몇을 추려가지고 꾸준히 도와주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면.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지, 보면. 그 동장님 우리도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누구누구 어려운 사람들을 꾸준히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그랬더니 동장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구청에 알려서 동사무소에 알려서 자꾸 간부도 싫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시냐고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기독교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도 오른손이 모른단 말이에요, 보면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지 말라 그러지만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그 웃었던 그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보면. 이 말을 듣는다면 영가 스님께서 건거나 안거나 모든 게 선정, 행주자와 오묵동정, 행력선, 자역선, 오묵동정 치하는 이 번역에 건거나 안거나 모든 게 선정. 건거나 안거나 모든 게 선정, 이것은 걸어가고 앉아가고 일상생활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게 선정. 선정이 뭐예요? 선정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행주자와 오묵동정에 늘 부처님 마음을 써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은 12여 분별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그럼 12여 분별이 없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은 늘 요동쳐요, 늘 한 자리에 있어요. 늘 한 자리에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그 바탕은 경계 끄달리지 않으니까 늘 안면, 항상 있던 자리에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번역을 건거나 안거나 모든 게 부처님 마음으로 어묵
목동정 그 바탕에서 편안해, 늘 마음이 편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연가스님이 이제 증도가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증도가 이야기예요. 신심명 증도가 이야기해 보면은. 그 말한 것이 모두 빈말이 아닙니다. 부디 이 말을 의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면 자기의 본질 풍광과 본래 면목을 아직 철저히 깨달아 분명히 보지 못했더라도 마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본질 풍광과 본래 면목을 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낯설었던 공부는 낯이 익어지고 낯이 익었던 나쁜 버릇은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간절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낯설었던 공부, 진짜 부처진 공부가 낯설었는데 그게 점점 익어지고 중생 노릇, 낯이 익었던 나쁜 중생의 버릇은 점차 낯설어진다, 멀어진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이 말을 간절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만 지녀도 이렇게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본지 풍광과 본래 면목도 알겠죠? 이게 좋은 말 같아. 좋은 말 같은 뭐?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그래서 본지 할 때 본지 본디 부처님 마음자리가 본지고 거기에서 빛이 나와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 풍광이 드러나는 게 풍광이야. 그래서 본지 풍광할 때 본지는 부처님 마음, 풍광은 부처님 지혜. 본래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그 부처님 마음이 본래 얼굴이거든.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 늘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 개념을 정립을 해가지고 이런 아주 그 고소한 용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배분해서 맞추면은 착착착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제 쉬워져. 쉬워져. 힘 도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거사님 힘이 든다 그랬잖아 보면.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 힘이 쫙 덜어져. 이래서 대열심이 이렇게 말했구나. 이게 쫙 느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공부가 되는 때라 보면은 힘 도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늙은이는 언제나 참선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따금 이럭저럭 이야기를 나름대로 잘 알아듣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대개 이 공부를 소홀히 여겨서 기꺼이 자기 일로 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들으면요,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생활 속에 있거든요. 생활 속에. 그래서 누가 나한테 스님 화두 있습니까? 그러면 내 화두는 지금 현재이에요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가 내 화두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벌어지면 바로 난 내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마음에 미동 안 할 때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지금 내가 마음을 잘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이게 바로바로 저는 그 자리에서 파악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부끄러운 줄 아는 거야 보면. 내가 이래도 내가 참 이거를 이렇게 썩을 안 내고 지나가? 그러면 내가 공부가 된 거예요. 근데 거사님은 제가 말한 대로 공부에 화두를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회관 거사님한테 하는 소리야. 그렇게 하지 말고 화두를 챙기래 보면은. 다만 열을 남기시면 바로 힘이 드는가 안 드는가, 힘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를 바로 보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고 그 말이 차고 더운가를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마음 내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되는 게 보인대요. 정말 마음을 내서 하면은. 그래서 정말 마음을 내면 일주일이면 족하다 그러거든. 근데 저는 그 말 믿어요 지금. 옛날에는 천만에 말씀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탁 일어나서 일주일만 가면은 공부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안 가서 안 돼. 청량 국사께서는 깨달음을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고 이치를 말하자면 정득한 이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생각이 일어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한 생각이 끊어져 봐야 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예요 보면. 스스로 정득하고 믿으며 깨달을 곳은 오직 정득하고 믿으며 깨달은 자라야 말없이 그 자리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에요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가섭이 가졌기에, 가섭의 마음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알고 있기에
이심전심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 증거가 믿으며 깨닫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합니다. 본인이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노 거사님의 타고난 자질은 도에 가깝습니다. 현재 정의에서 하시는 일들을 다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부와 견주해 보면 10,000분 가운데 이미 9,999분을 얻은 것입니다. 공부 거의 다 됐다 이 소리죠 보면. 그러기에 다만 단숨에 깨쳐 바로 아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와! 그 소리 내는 것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거의 공부는 다 됐는데 아직 그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야. 사대부가 도를 배우되 대다수가 그 내용을 착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빼면 우두커니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대부들이 아는 게 많은데 아는 걸 다 내려놓게 되면은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커니 서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바 없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인 줄 믿지 못합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어찌하지 못할 게 아니라 다 놓는 자리에서 마음을 심으면 되는데 거기서도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 다 놓는 그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인데 오직 마음으로만 생각하여 다가가려 하고 입으로만 설득하여 밝히려고 하니 이것이 조금도 잘못된 일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쉬워진 자리가 봐지게 되면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거량할 때에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뿐이에요. 그뿐이에요, 보면은. 근데 자꾸 아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그러면 자꾸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공부가 좀 되면 딱 이야기를 해서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전달이 안 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싶은데 다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이치를 딱 깨닫게 되면 그런 애를 안 써. 그러니까 인연이 주어지면 공부할 뿐, 거량할 뿐이지. 인연이 안 주어지면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일부러 막 버터를 싸가지고 돌아다닐 일도 아닌 것 같고 나를 알아달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자기 마음 자기가 신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거량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보면.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절집에서 선하고 참선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지 마음을 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귀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정말 마음을 신 사람들은 잘 안 드러나지. 안 나타나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숨어있는 도인 그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께서 열애가 모든 비유로서 온갖 일을 말한다. 이 법을 설할 수 있는 비유는 없다. 열애가 모든 비유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지만 정말 부처님 마음자리는 제대로 딱 드러내가지고 설할 수 있는 비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무엇 때문인가?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져서 심행체멸이야. 부사이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불가사야. 머리로 헤아려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무엇 때문인가? 심행체멸 불가사에 보면은 진실로 시비를 헤아려서 가려내는 것이 반드시 도를 멀리 거리끼게 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심행체멸, 어느 도단 이 자리를 시비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시비를 헤아려서 가려내는 마음의 앞뒤가 끊어진다면, 시비가 끊어진다면 마음으로 아는 길은 저절로 끊어질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지면 온갖 일을 설해주는 것이 이 법입니다. 이 법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길이 딱 끊어지면 일체 생각이 딱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어진 인연대로 온갖 법을 설할 수 있다 이 소리에 보면 이게 이제 부처님 지혜겠죠. 이 법이 밝아지면 밝아진 것 자체는 바로 부사이한 큰 해탈 경계입니다. 다만 이 경계도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이미 불가사의라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비유나 온갖 일들도 불가사의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것도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지금 이거 부처님 마음자리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또한 입댈 곳이 없습니다. 입을 대지만 사실은 입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입댈 곳이 없는 것도 불가사의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따져보면 사든 법이든 비유이든 경계이든 모든 것이 둥근 고리처럼 시작이나 끝이 날 무슨 단서가 없으니
모두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이 부처님 마음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살이 부사에 머물러 어떤 대상을 그 가운데에서 생각할 수 없다. 이 불가사의한 곳에 들어가면 생각과 생각 아닌 것들이 모두 정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마음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이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 이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하는 공부예요. 보면. 근데 하나 안에 걸려가지고 이게 뜻이 잘 안 들어오면은 여태까지 본문 들은 것을 다 소화 못 시킨 거야. 그러나 이 정멸한 것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정멸한 곳에 머무르면 그 법계라는 경계에 걸립니다. 정멸 법계 거기 걸린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이것을 법에 집착하는 법진 법내라고 합니다. 법진 법내는요, 법에 집착하는 법내에 보면, 이 진도 법내에 보면, 그러니까 법진이라고 하는 말이 법에 집착하는 법내라고 하는 의미인데, 법내자를 하나 더 써준 거예요, 보면. 그래서 법진 법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오늘 탁 비어져서 어떤 경계가 드러났는데, 그 경계에 집착하는 걸 이야기해. 그 경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떤 일에도 걸림이 없고 늘 밝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보면 이게 법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겨나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그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신흥교주들이 대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면 법계에 집착하는 생각을 없애고 부처님 마음자리에 대한 집착들하고 뛰어난 온갖 경계를 한꺼번에 마음속에 떨쳐버려야 온갖 경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속지를 않아 보면은 비로소 정전백수자 마상근 관시걸 구자 무불서 일구 흡진 서강서 동산수상행들이 화두를 잘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탁 갖게 되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안 되는 거야. 정전백자수 그러면은 뜰 앞에 잣나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마상근 안 되는 거야. 간식을 안 되는 거예요. 구자 무불서 일급진 서강수 동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이 모든 게 사실 들여다보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걸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착착착 안 되는 거지 보면. 그러면 이제 화두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한마디 일러주는 자리에서 문득 깨달아야 비로소 하염없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한다. 그 자리에 끊임없이 공덕이 일어나는데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는 거예요. 보면. 있는 그대로 법을 보고 법을 행하며 법을 쓴다면 있는 그대로 법을 보고 법을 행하며 법을 쓴다면 바로 한 트럭 끝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내고 번뇌 속에 앉아서 온 누리의 큰 법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온갖 법을 이루고 파괴하는 것이 모두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정법도 나에서 시작되고 사법도 나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내가 깨달아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 실현하는 모든 일들이 정법이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중생의 마음을 쓰게 되면 중생의 법이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마치 힘센 장사가 팔을 펼 때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지가 돌아다닐 때에도 사자가 같이 돌아다닐 때에도 단일짝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님 요거 사자가 돌아다닐 때에도 같이 다닐 짝을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살님 그 그림에 나오는 그 글이 있잖아. 독자 들어간 거이지, 독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독야청청이야, 보면은. 그러므로 영가스님께서 중생도 있지 않고 부처도 없어. 이게 재미있네. 중생도 있지 않고 부처도 없다. 이것은 12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진 자리에서 중생이다 부처다 12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대천세계 알고 보면 바다의 고파 큰 마음짓을 알고 보면은 삼천대천세계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났잖아, 보면은. 그럼 내 마음이 훅 사라지면 삼천대천세계에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이야기를 해도 보면은 바닷속에서 거품 하나 이렇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내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안 갖고 놀아요? 여러분들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대장부 부자다 이거야, 보면. 이게 대장부래요, 보면은. 대장부 별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한 생각 바꾸면 대장부예요, 보면.
이 늙은이가 이런 경제에 이르지 못해도 어떻게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도리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야. 이 말을 잘못 아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실로 근원을 깨뜨려 크게 깨닫지 못했다면 말을 따라서 아르바리 되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하면 근본 아는 데서 인연이 닿을 때 툭툭툭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본을 알지 못하면 아르바리를 내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이야기를 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야 바로 모든 것이 모두 무라고 하여 마음이 텅 비었다고 하니까 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면서 인과를 무시하고 모든 부처님과 큰 스님의 가르침을 모두 허위라고 하여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을 없애지 못한다면 우두커니 서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이야기하고 일제 12분별을 끊어라 하니까 그 마음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무슨 인과가 있고 선악이 있겠어. 그 근본적으로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벌써 그 12분별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12분별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쓰는 것은 인과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인연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진짜 부처님 마음은 인연법도 벗어나 있고 자연법도 벗어나 있는 것이거든. 그 우리 능언경 이야기 많이 강조했잖아요. 인연법도 벗어나 있고 자연법도 벗어나 있다 그래요. 보면은. 그 자리에서 분별하는 순간 그 분별하는 성품은 부처님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허망하게 뜬 마음은 교묘한 견해에 많다. 교묘하게 말하는 것들 여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유에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무에 집착합니다. 우리 중생들 마음을 이야기해. 유와 무에 끄달리지 않는 건 바로 유와 무 사이에서 헤아려 분별합니다. 설사 이 병을 알았더라도 반드시 비유, 비무에 집착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서인께서 간절하게 모든 판단을 끊고 한 칼에 당장 두동강이를 내어 다시금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모든 성인의 종수리를 끊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말 참 굉장하죠. 사구란 유무, 비유, 비무, 여규, 용무를 말합니다. 여기 사구는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 속에 세상의 모든 논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논리가. 그래서 사구를 벗어난다 이 소리는 세상의 논리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이 사구를 뚫었다면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신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또한 따라서 이와 더불어 유를 설해도 신류의 꺼리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나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유, 무, 비유, 비무, 여규, 용무가 세상의 논리인데 이걸 깨뚫어서 내 마음속 일제 생각을 싹 들어가지고 이걸 깨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면은 힘이 있는 자리에서 유라 그래도 옳고 무라 그래도 옳고 비유, 비무라 그래도 옳고 여규, 용무라 그래도 옳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십이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 따지기 시작하면 중생의 마음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법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면은. 즉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삿된 마음을 쓰면은 세상이 삿되게 되고 내가 경쟁심을 높이면 세상이 경쟁하는 사회가 되고 내가 경쟁심을 놔버리면은 나하고 인연 있는 모든 인연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경쟁 그 말이 붙어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 경쟁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돈도 많이 벌고 더 부유해지고 더 좋은 집, 좋은 여행을 다니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게 다 가능한데도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는 탄심은 끊임없는 탄심을 낳을 뿐 마음을 쉬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쉬어라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귀한 말씀이시고 마음을 쉬어라 이 소리에 딱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마음을 쉬는 공부를 할 때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게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